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날씨가 좀 더워요. 9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지막 더위가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을의 계절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칼빈주의, 조엘 비키의 칼빈주의. 이 책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책도 얼마 안 남았고요. 끝나고 이제 어떤 책을 할지 요즘에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의 책을 가지고 수요 말씀 기도회를 이어서 할까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조엘 비키 오늘은 이제 페이지는 546페이지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청교도 부부의 관계, 결혼관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청교도의 자녀, 가정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특히 자녀에 대해서 좀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오늘 제목은 546페이지고요. 자녀 양육의 원리들입니다. 청교도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자녀 양육의 원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뉴스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이런 자녀들의 문제, 특히 학교, 요즘 선생님들도 아주 큰일이 있죠. 이런 교육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어떤 무분별한 그런 폭력이나 교권이 상실되는 이 시대에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청교도 신앙인들은 어떤 방식과 원리로 자녀들을 양육했는지 오늘 살펴볼 거예요.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힘든 패역한 정말 그런 문란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말씀이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대부분 청교도들의 결혼의 주요 목적이 배우자와의 교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지는 것은 부부간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자녀들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으로 여깁니다. 분명히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수시로 풍성하게 베푸시는 복입니다. 청교도들의 가정은 보통 놀라지 마십시오. 7에서 8명의 자녀를 둔 대가족들이었대요. 청교도들은 자녀를 한 8명. 근데 사실 놀랄 것도 아닌 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만 봐도 사실은 그만큼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 7, 8명을 낳았지만 아이들의 절반 정도만이 성인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많은 자녀를 이렇게 두었지만 청교도 남편이 아내의 상태와 관계없이 아내를 낳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2년에서 3년의 기간을 두고 그 주기로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그것이 관례였다고 해요. 그래서 출산 기간이 2년에서 3년씩 만약에 7명을 낳았다 그러면 3, 7에 21, 20년 정도가 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큰 아들이 막내 아들과 20살 차이가 나는 이제 뭐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랬죠. 청교도들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자녀 출산이 엄청난 책임이 뒤따르는 일임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책임을 지지 않거나 양육하지 않거나 바르게 키우지 않는 부모들도 많이 있는데 청교도들은 분명히 그 아이들 많이 낳았음에도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정을 교회와 사회의 훈련소로 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경적 표준과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특히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죠. 10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확실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이렇게 아이들의 교육이 무너져 있는 시대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 오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땅에서 약속 있는 계명이다 라고, 내 생명이 장수할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말 오늘 같은 이 시대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자녀 양육의 원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 7가지 이제 소제목이 있는데, 내용들 중에 오늘 한 4가지 정도, 4가지 정도를 한번 축약해서 말씀 한번 더 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나머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녀 양육에 대한 청교도의 사상이 담긴 대부분의 작품들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그러나 몇몇 사상들은 그 당시 매우 파격적이고도 혁명적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증진시킨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몇 가지 특징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녀 양육은 수태할 때부터 시작된다. 자녀 양육은 수태,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녀를 임신한 부모에게는 그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해야 할 2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는 자녀들의 죄악 중에 출생하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이 아이는 죄인으로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구원을 그때부터 이 부모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산부와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를 해야 하겠죠. 리처드 아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태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태중의 열매로서의 거룩을 위해 감사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보호를 위한 세심하고도 부드러운 관심을 베풀어야 한다. 둘째, 당시에는 유산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산모의 건강에 특히 더 세심한 기울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임신 중일 때와 출산할 때 부드럽고 세심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여 아이가 유산된다면 그들은 범죄한 자가 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신한 여인은 뛰어서는 안 되며 말을 타서도 안 됩니다. 그 당시는 말이었죠. 그들은 식단에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몸에 해로운 것을 금하고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조금 먹지도 않았다. 만일 부주의해서 아이가 유산되었다면 그녀 역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법정에서 아이의 생명을 취한 범죄자가 되고 만다. 아이를 낙태시키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의 죄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법정 모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유산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성경적이지 않고 죄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갓 태어난 자녀들을 돌보는 주요 역할은 어머니 몫이었다고 합니다. 전교도들은 수유를 포함한 산모의 책임을 매우 강조했어요. 수유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먹이는 그 젖이죠. 산파와 유모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가우지는 산모가 왜 자기 아이에게 모유를 먹여 키워야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12가지 반론에 답하는 형식으로 무려 10페이지 분량의 글을 썼대요. 왜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먹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10페이지 분량의 글을 썼다고 합니다. 신학자가. 남편은 아내가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며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 데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도와줘야 했습니다. 자, 이 10가지 분량의 글을 다 읽을 수 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유아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부모의 언약적 의무의 한 부분이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제세례파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는 이런 유아 세례를 인정해요. 이유와 근거가 바로 언약 신학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청교도의 자녀 양육은 자녀가 하나님께서 신자들과 맺으시는 언약에 속한 백성이라는 확신에 기초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가시적인 은혜의 가시적인 표지인 성례 가운데 하나인 세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은혜에 보여지는 표지가 바로 성례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에 따라 그들의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했죠. 8일이 지난 다음 태어난 지 8일 만에 새 언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은요. 은혜 언약의 계시를 확증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이 원리입니다. 예. 구약의 할례, 이 선민들의 할례 사상이 있듯 신약에는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준다. 이게 언약적 관점으로 구약과 연결을 시킨 것이 개혁주의 관점입니다. 자, 백스터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고 그 언약에 들어가는 엄숙한 시작으로서 세례를 지정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에서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들을 대신하여 언약의 책임을 떠맡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 관하여 하나님을 대신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자식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것이 아니고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부모에게 맡겨준 부모가 양육해야 할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분명히 하고 있어야겠죠. 청교도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청교도들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택함을 받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모든 자녀들이 타락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죄 가운데 빠져 잃어버린 바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자녀들이 언약 안에 있기는 하지만 필연적으로 언약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돌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언약의 약속 아래 살았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죠. 예,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회개와 거룩한 삶이라는 증거를 통해 이 약속들을 그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했죠. 네. 청교도들은 하나님에게는 손자, 손녀들이 없으며 각 세대들 모두가 각각 회심을 체험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균형입니다. 언약 백성과 이런 관점, 또 세례, 또 유아 세례의 관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각자 회심을 체험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손자, 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이면서도 각자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 사이의 균형을 갖고 있었어요. 다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을 사용하여 그들의 자녀들이 개인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만드신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부모의 역할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모들을,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한다, 이 수단으로 삼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부모들은 세례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약속들이 그들의 삶에서 성취되고 실현되게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설교를 들음으로써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했습니다. 뉴 잉글랜드 청교도인 토마스 코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인 부모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언약의 공동 상속자들인 그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과 신실함은 언약의 조건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고 모든 언약이 완전히 실현되도록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육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육하고 가르치고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청교도 가정의 특징 중에서 잠시만요. 지금 자녀 양육의 원리들 네 번째는요.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교육과 권면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까지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네 번째 부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육하는 목적은요, 그들의 구원과 경건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는 성령의 복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자녀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들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것을 거의 법령화했습니다. 가우스 다비스는 교육에 대한 청교도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교육은 가능한 빨리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이 아무리 철저하다 할지라도 배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이런 자세를 염두에 두고 선택되어야 한다. 자녀들이 그 부르심에 적합하게 훈련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재능과 은사를 주목해야 한다. 그들에게 기독교 사역이 반드시 용납되고 기억되어야 한다. 그리고 능력과 은사가 있는 자녀들을 그러한 기독교 사역에 입문하게 해야 한다. 자,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나가서 교회에서도 이런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아직은 작죠. 그리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고 늘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 아이들이 어른들의 모임이나 어른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만의 교육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을 항상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방안으로서 우리 나비교회 아이들 이 교육과 주일 학교라고도 하죠. 이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구축되고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의논을 하면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교육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독서는 청교도들은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독서를 엄청 빨리 글을 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독서는 자녀들에게 교리의 세계를 열어준다. 1683년도 출판된 뉴잉글랜드 입문서와 같은 청교도 독서 개론은 그 자체로 신학을 전달한다. 자, 청교도들은 이 입문서를 통해 신학의 ABC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 때 이미 교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들은 아담의 타락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다는 그것으로 시작해서 주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상징하는 제트에 이르기까지 신학의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교리문답식 가르침과 함께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가능한 빨리 자녀들에게 요리문답을 가르쳤습니다. 거의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매주 1시간씩 요리문답을 가르쳤대요. 매주 1시간씩 아빠가 자녀들을 데려놓고 교리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좀 도전이 됩니다. 청교도 목사들은 이들을 돕기 위해 성경에 근거를 둔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근본적인 기독교 교리들을 설명하는 책들을 집필했으니까 목사들이 책을 만들며 그 책을 가지고 집에서 아빠가 자녀들에게 1시간씩 일주일에 1시간씩 교리 공부를 했다. 이 얘기죠. 자, 아버지들은 성경 이야기를 묘사해주고 그들의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이 요리문답서의 질문과 대답에 포함된 신학적 내용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문답식 교육의 목적은 언약의 자녀들을 위하여 설교와 성례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부모가 아빠가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교리 자체를 통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가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더 잘 듣게 하기 위한 수단과 그 밑바탕 어떤 기본 소스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교리를 밑바탕에 깔아놔야지 주일 설교 때 목사님 설교가 잘 들릴 거 아니야.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수단으로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죠. 주일 설교를 우리가 정말 잘 들었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설교를 잘 듣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리 공부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실책으로부터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변호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청교도 목회자들의 요리문답서들과 설교들이 잘 보여주듯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그의 의와 영원한 복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타락과 죄와 정죄에 대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들의 의지와 마음의 호소를 통해 죄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청교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자녀들을 그저 머리에 지식을 가득 채운 아이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따뜻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식은 교만을 낳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덕을 낳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에게 또 우리가 교회에서나 이런 교리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쌓는데 중심을 두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 기준과 사고가 바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풍성하게 내적으로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이런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백스터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거룩을 증진시키는 것이 그들을 교육하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의 주된 이유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을 그들의 삶에서 가장 필요하고 훌륭하며 유익하고 기쁘고 즐거운 상태로 받아들이도록 만드십시오. 그들이 거룩을 불필요하며 훌륭하지 않고 무익하며 불편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특히 진리를 훌륭히 제시함으로써 자녀들이 그 진리를 사랑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윌리엄 퍼킨스는 배움과 신앙에 대한 자녀 교육은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것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질서 잡힌 것이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부모들은 경건하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경건하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더욱 실제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는 삶으로 아이들에게 우리 신앙을 전수하고 보여주는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리차드 그린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규칙이나 교리나 계율이나 교훈 등보다는 얼굴의 표정과 몸짓과 행동을 통해 더 잘 배운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린햄은 계속해서 나쁜 모습이 아이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친다고 가르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자녀들이 교회와 학교에서 복받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집에서 부주의하거나 불경건하거나 경건하지 못한 행실을 함으로써 자녀들 앞에 나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와 학교에서 목사들과 교사들이 끼치는 유익보다 부모들이 가정에서 끼치는 해악이 더욱 클 것입니다. 뼈 있는 말입니다. 이 아이들의 잘못은 결국 부모의 잘못이요 어른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부끄럽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고요.
부모인 어른인 우리가 더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는데 더욱더 정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마지막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나 예전만 해도 한 세대 전만 해도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날은 교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아이들이 정말로 폭력적이 되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패역한 아이들의 교육과 그 환경을 무엇으로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특히 가정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그 언약 백성, 이 자녀들에게 삶으로써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늘 깨어서 가르치고 본보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망가져 있는 모든 이 학교 시스템이나 교육 문제, 또 우리 자녀들 문제, 너무나 죄를 쉽게 저지르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그들의 눈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의 기도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깨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부모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 드리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